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마을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런데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참 많이 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가장 많이 하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랑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무게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종부리듯 그렇게 부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종부리듯 부리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해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몰랐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해, 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외로움, 함께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외로운 함께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군중들 속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죠. 바로 그런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언제나 외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나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힘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는 그런 속에서도 돈이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돈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가 있었죠. 로마의 그 지배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친밀한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람들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더욱 편안하고 그리고 더욱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희망이 없죠. 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러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공부를 해서 삶의 그런 질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재산들, 땅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키기에 뭐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뭐 가뭄이나 홍수가 생겨서 용서가 안 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 저당을 잡히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될 때 그때 내야 될 이자가 그 고통이 아닙니다. 고의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땅이 있더라도 그 땅을 제대로 지킬 그런 힘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땅을 담보로 또 빌린 그 돈, 융자 갚아야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 포도원의 그 비유 나오는 것처럼 아침 일찍이 나가서 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돈, 자기 노동력과 비교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삶을 살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원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무슨 이상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고리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침략자들과 함께 한 편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숨겨진 요구를 예수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해와 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다 전달됐죠. 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여지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지금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어렵고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를 느끼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미래를 향하는 사람의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절망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힘겨운 속에서 그 힘겨운 것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사랑, 그것이 더해지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더 잘 견뎌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 그때 사랑이 필요한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들 때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힘들 때 사랑받고 격려받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드뭅니다. 대신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탓하는 모습 많이 보죠. 화를 내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을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 때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바로 제가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들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블레셋의 한 곳인 시글락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도 너희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해라. 그때 그 전쟁이 다윗의 그 고국과의 그 전쟁입니다. 하지만 망령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가족을 다 포로로 잡고 약탈하고 떠납니다. 후에 다윗이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당장 부하들 함께 보죠. 그때 그것을 보고 부하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후에 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회를 틈타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어떤 불쾌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그 감정, 우리 이성, 그것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들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사랑인 것이죠. 비난과 지적이 아닌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더욱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변화되거나 우리는 사랑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의 모델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우리는 그 리브가의 자식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한 행동들 그것은 악한 그런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의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야곱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신이 형제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트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항상 올바른 그런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랑의 그 모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해와 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가 그런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예상해봤겠습니까? 예상을 뛰어넘죠. 아님과 가까운 자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다. 이 또한 누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람들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해와 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역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로 하나님 사랑을 내비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청중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고 지시 그리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고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모델로 우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모델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언제나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델로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니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익숙하진 않지만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믿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기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단어를 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계속 뭐 입으로 하고 막 쓰죠. 이게 뭔가요? 연습하는 거죠. 음악하는 것은 어떤가요? 계속 연습하죠.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익숙해지고 그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해지고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연습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드십니다. 어떤 예를 드시냐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돌려내라.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10리를 걸어가줘라. 그리고 내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그러면 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은 아마 우리 말에 있는 그런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많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한술 더 뜬다 하는 말로 딱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술 더 뜨는 이유는 뭘까요?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걸어 가려고 하는데 신리를 걸어가 주겠다고 하고 겉옷을 빼앗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겠다고 하는 것.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항이고 반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내는 것.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또 때려봐. 이런 저항이라고. 오리를 걸어가주겠다. 오리다가 생각 가라. 아니야 나 더 간다. 끝까지 따르는 거. 그래서 귀찮게 만드는 거. 그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만을 보게 되면 그런 행동들이 저항이고 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이 누가복음 6장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돌려내는 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 저항이나 반항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었던 그런 예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예인 겁니다. 무엇인가를 요구받았던 그 사람이 그 요구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반응,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서 혹시 우리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이 집안일 좀 시키시면 하십니까? 우리 붙어 계시는데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두 분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입니다. 우리 김성 집사님께서 여보 빨래 좀 걷어와. 그러면 뭐 하시죠? 갖고 와야죠. 그렇죠. 갖고 와야죠. 그런데 갖고 온 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빨래 걷어드려야죠. 그리고 잘 접어서 필요한 끝까지 다 갖다 놔줘야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때 기대치는 그냥 걷어들이는 것이었는데
한 살 더 뛰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탁하고 그리고 그 부탁한 것만을 돌려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 그리고 그것을 상대가 그냥 응대한 것이기에 큰 감동은 없습니다. 감동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부탁한 것, 그 부탁한 것 이상의 것을 상대가 나에게 해주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그 사랑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점점점 넓어져서 공심원처럼 퍼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나의 적과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을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의 완전한 모델로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을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세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이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우리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해준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것, 그 역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을
사랑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잡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것,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나에게 매를 드시는 것, 이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손 잡아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소식을 달고 의문을 여러분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나의 삶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얼굴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